인용할 때, 구약 성경에서 신약으로 그렇게 인용할 때 원칙이죠. 원칙인데 그대로 갖다가 딱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붙이기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약간 변형이 됩니다. 이게 주님의 원칙에 의하면 이건 지옥 갈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구약에 있는 말 1.1획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자적인 원칙에 따른다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복사해 가지고 붙이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다르게. 왜요? 그 시대의 정황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딱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을 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들어가는데, 번역이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문학적인 측면에서 번역하는 것이 반역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올 만큼 번역은 반역이다. 번역해서는 안 된다. 번역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인데, 여기 이사야서 이 말씀이 두 개를 합친 말씀입니다. 두 개를 합친 표현인데,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 그 다음에 시편 51편 4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신다. 이 말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말이 차라리 그냥 딱딱 끊어서 하면은 이해가 아주 명확해지는데, 이게 문장이 길어지면 이게 앞으로 걸리고 뒤로 걸려서 오히려 해석하지 아니하만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신다. 우리 주님이 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신다라고 하는 이 시편 51편 4절 말씀, 이 말씀은 다윗의 범죄 후에 하나님 앞에 토하듯이 자기의 죄를 낱낱이 다 고하고 아뢰어서 용서함 받는 그 소망으로 가득한 그런 시거든, 시편 51편. 그런데 거기에서 장차 우리 주님을 염두에 두고 그냥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언하기도 하지만, 그게 맞는 배경이지만, 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탄식할 때, 특별하게 죄로 인해서 탄식할 때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탄식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잘 보여주는 예언시가 된 거죠. 탄식이 변하여서 화관이 된 놀라운, 정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눈물 한 방울도 버릴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백성들에게 그 아픔, 고난의 그 가시, 그 몸에 있는 그 가시로 인하여서 본인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아니다, 너의 연약함이 나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이 너에게 복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그 탄식이 변하여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잘 예언하는 시가 되었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이게 훨씬 더 쉽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장차 내 후손 가운데, 유다의 자손 가운데 그 이새의 뿌리에서부터 난 예수 그리스도가 주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으실 거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시죠. 주께서 하신 말씀 가만히 들어보시면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진리였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롭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또 두 번째, 주께서 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창세기 3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렇게 주께서 예언된 대로 그렇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힘입어, 말씀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셨다, 이렇게 라고 하면 어렵다는 거죠. 우리에게 더 차라리 그건 과거에 우리 주님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밖에 안 돼 보여서 그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 또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금방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식어나 보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식어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말도 안 쓰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힘입어 도움을 받아, 아니면 말씀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표현도 안 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간결하고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분명하죠. 우리 주님이 의롭다함을 얻으셨다, 말씀에. 이게 우리가 이걸 바꿀 만한, 번역해야 될 만한, 이 시대의 말로 이렇게 통역을 해야 할 만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의로우시고 주께서 이기신다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셨다. 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그래서 주께서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셨다는 말씀이 주님께서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목적은 그거였겠으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렇죠.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 주님은 의 자체이신데, 우리 주님은 의 자체잖아요. 말씀을 이루신 분이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의 자체이신데, 보통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지, 의롭다함을 얻지,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의롭다함을 얻으시겠습니까? 얻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실은 을이잖아요. 얻는 게, 의롭다함을 받는 게 낮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빌립보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보통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50장 8절에 보면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거든요. 이사야서 50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우리 주님의 노래입니다. 우리 주님의 노래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사야서 50장 8절에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의 노래잖아요. 주님의 노래인데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라고 썼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말로는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죄의 덩어리인, 죄와 뗄 수가 없는 연약한, 미약한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나 가까이 계신다. 이게 아들의 노래라니까요.
메시아의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의롭게 하신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자체이신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노래했고 그리고 그렇게 예언돼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셔서 의롭다함을 얻으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 안에서 의롭다라고 증명되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의롭다라고 증명되었다,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시각장애인,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특별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죠.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 아주 쓴소리, 귀신의 대장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저럴 수 없다, 그런 말로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모독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네 말로 심판을 받을 거다. 사람들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사람들의 말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귀신의 대장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의 말이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에 의로움으로, 죄로 그렇게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용어가 마지막 심판 때에 자기를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증거가 된다는 거.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어때야 될지를 잘 보여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저주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돌려서 말했죠. 귀신의 대장을 힘입지 않고는 저런 짓을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이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도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이 어때야 될지.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아멘.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선한 사람은 뭘 낸다고요? 선한 말을 낸다고요. 어디에서요?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라. 우리는 우리 말, 언어가 믿음의 말이 되시기를, 소망의 말이 되시기를, 사랑의 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언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이 되시기를. 우리 언어가 새해부터, 정초부터 또 가족들 모임도 많아지고, 또 다음 달이면 설날이 될 텐데 그 아주 사소한 말로 인하여서 형제들이, 가족끼리 불편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니까요. 믿음으로, 말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믿음의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속에 쌓은 선에서 나온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낸다라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악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말은 선이고 말은 악이기 때문에 뒤쪽에서는 악을 낸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사실은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믿음의 주, 온전하신 주께서, 완전한 믿음의 주이신 온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것,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선한 것을 많이 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선한 조각이라도 있겠습니까? 가만히 다 털어보면 그 말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초대 장관 후보가 미끄러졌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그 짧은 3초도 안 되는 그 말이 사람들이 귀에 얼마나 거슬리는지. 안 그래요, 여러분? 본인이, 그 보좌관이, 그 아르바이트생이, 정책을 보조해주는 그 사람이 그걸 녹음했을 줄 어찌 알았겠어요? 정말 난 말은 뭐가 듣는다고요? 반말은요? 잘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언어가 사람의 기계에 녹음돼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결정되는 놀라운 시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언어와 우리 행위가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렇잖아요. 아니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딱 그 순간 잊고 자기 감정에 겨워가지고 그냥 폭발하듯이 말하거든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심지어는 부모에게. 식구가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아프면 꼭 목사님 탓을 하는 분이 계세요. 아프면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서 아프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얼마나 목사님을 신뢰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또 한쪽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예. 그렇잖아요. 본인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치료받고 기도해야지. 나한테 말도 안 해놓고 자기가 아픈 것을 목사님 탓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 탓하거든요. 부모님 탓합니다. 쉽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어도 하나님 탓하기 되잖아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도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도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얻으셨는데, 그렇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는 거 이 세상에 다 떠나서 가장 하기 싫은 일, 가장 못할 일,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걸 감당하기 어려워서 아버지, 나에게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내 잔을 옮겨주시고,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그렇지, 그걸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거든요. 그렇게 이루시고도 자랑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의롭다함을 얻으신 주의 의가 내 의가 된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